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고의 시절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강사가 그 여자는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성도 여러분, 저는 최고의 시절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모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해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다음에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두 귀로 직접 들은 제자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고통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느냐,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느냐 비판하고 베드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로 천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은 문제없이 이루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천년의 긴 시간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물질 속에, 물리적인 시간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직선적입니다. A, B, C 이렇게 직선에다 놓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직선 전체를 다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A도 품고 계시고 B도 품고 계시고 C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죠. 그 상대성 이론은 시간 밖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 이 시간과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함께 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과거형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형을 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의 시간으로 보면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500년도 더 된 그런 과거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500년 전 그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과거 오래전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현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우리의 시간으로는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밤의 한순간과 같다. 우리의 시간은 긴 시간이지만 천년이라는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게
점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3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입니다. 과거,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와 어떠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한 순간으로 보시는 거죠.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지금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이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9절에서 주님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자, 이 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겁니까? 아니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요? 9절 후반절에 보시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끝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때가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돌아와야 될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도둑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친척 집에 갔다가 옷을 창문 옆에다가 걸어두었는데 도둑이 이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손을 창문으로 넣어서 옷 안에 있는 지갑에 돈만 뺏어가는 그런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알고 준비했다면, 대비했다면 당하지는 않았겠죠.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말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도둑 같은 시간입니다. 당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서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거벗은 모양으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시들어버리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가죽은 짐승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를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은 사랑하기에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3대 시제가 있다고 했죠.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깎고 다듬고 깨트리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깨어지는 겁니다.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니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그 뒤를 보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했고 12절에서도 또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우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재련의 기능입니다. 우리 포항제철소에 가면 용광로가 있죠? 재련하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을 태우고 남을 것만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카우소, 불의 기능입니다. 진짜는 남고 가짜는 태워져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는데 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그 날이 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는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는 다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떠내려가는 자가 있었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떠내려가는 동물들이 있었고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던 남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새롭게 번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이 되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성도는 그날이 도둑처럼 오는 것에 당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재미있습니다. 세상이 더 즐기고 싶습니다. 아직 다 즐기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 가본 곳도 많고 써야 할 돈도 많고 아직 먹어야 할 것도 많고 아직 술도 더 먹어야 되고 아직 사랑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TV 드라마는 재미있고 성경은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노는 것은 재미있고 하나님과 교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니까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신다면 그 계획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밤 오신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기에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은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그런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입니다. 오늘 밤 오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마치면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어야 됩니다. 오늘 밤 오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면 오시옵소서. 항상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